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찬양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교독문 기독교 대한감리회 신앙고백문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신앙고백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하나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어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 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이의 지옥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내 손 한 목자 찬양합니다. 내 선한 목자 양 멀리 쉬는 곳 서방초동 산은 참 편한데 나 어찌 목자와 양떼를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나갔던가. 내 선한 목자 뒤를 노래야 끝까지 찾으며 부르소서. 택하신 여든 양 문 앞에 모여서 다 들어가도록 이끄소서.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법 늘 가르쳐 또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 가운데 날 두소서. 아멘.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들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만 기쁘고 그 말씀 읽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하게 인내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이 화평교회가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건강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과 아바스 탈발레디스 칸발라 칼바카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날마다 주의 크신과 받는 능력을 함께 하시고 예배 오시는 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화평교회가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자립하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주역이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와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여기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신 이 화평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권능과 능력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믿음의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과 은혜와 권능을 함께 하셔서 날마다 모이는 수가 늘어나고 부흥하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축복하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만동하시던 그 말씀이리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금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함께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성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나라. 아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속죄의 은혜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교회도 출석하고 열심히 헌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보면 많은 신앙의 간증자들이 함께 나와서 자신의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고 또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도 있지만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임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자격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시편 24편 3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죄 없는 손과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것에 뜻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인정받을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들어갈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을 쭉 우리가 묵상해 보면 성결, 거룩이라고 하는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고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더러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 더러운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삶의 모습들, 우리의 죄성을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그 사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자신을 선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를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속죄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속죄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음을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텔레스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당시 사용했다. 빚을 완전히 갚았다,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어떠한 노예가 있습니다. 그 노예를 어떤 사람이 값을 다 지불하고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야, 너는 이제 자유인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이 테텔레스타이, 빚을 다 갚았다. 내가 누군가한테 빚을 졌습니다. 근데 나 스스로는 도저히 그 빚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빚을 다 갚아줍니다. 그것을 테텔레스테이, 완전히 빚을 갚았다, 다 지불했다, 계산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는 지워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용서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속죄의 은혜가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은 속죄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을 달라. 또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평안의 복,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복을 받고 누리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것보다 더 귀하고 더 큰 복이 뭐냐? 속죄의 은혜,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속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게 가장 큰 은혜. 그래서 찬양 가운데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후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 함께 부르고 배우고 있는 찬양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저녁에도 할까? 오늘 저녁에 오늘 오후에도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이러한 가사가 있죠.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요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다. 가장 복되는 것. 가장 잘한 건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은혜에 감사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다 지워졌고,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2편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54장 4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속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속죄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주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졌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말씀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속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26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것은 그가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서 하였다고 하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애시려고 시대의 종말에 오직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특별하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냐?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고 특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히브리서 9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이루신 속죄의 은혜는 구약시대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말씀하신 그 속죄의 제사보다도 더 탁월하고 영원하다. 단 한 번의 그 속죄의 사건으로 통해서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이 속죄의 은혜, 그 속죄의 은혜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비밀을 오늘 히브리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의 은혜를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첫 번째 언약의 속죄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 첫 번째 속죄. 자,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히브리 원문, 히브리서 그 원어 성경에는 그럼 9장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와 예배 규칙과 세상의 성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기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지성소에서 행해졌던 속죄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속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 가지 설계도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많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성막은 동쪽으로 출입구가 나 있습니다. 그 출입구를 통해서 성막문 안으로 들어가면 넓은 뜰이 있습니다. 그 뜰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기구가 뭐냐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양이나 염소나 이러한 짐승을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노수로 만든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을 지나면 그 옆에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단순히 손을 씻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더 안으로 들어가면 방이 있습니다.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들을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7개의 금 등대, 촛대가 있고 떡을 차려놓은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휘장이 가려져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그 만나가 담겨져 있는 항아리가 있고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져 있는 그 돌판, 2개의 돌판이 있는 언약궤가 담겨져 있는 그 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 들어가느냐? 속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1년에 딱 한 번 제사장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혹시 잘못하면 죽을까봐 그 발목에다가 방울 달린 그 끈을 매달아서 바깥에 연결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였어요.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를 한 번에 사함을 받는 특별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력의 7월 10일, 오늘날 태양력으로 말하면 매년 9월이나 10월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력 7월 7월은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날이었어요. 한 해가 시작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지냈던 거죠. 1년에 단 한 번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는 가장 엄숙하고 가장 거룩한 예배가 속죄 제사였습니다.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히브리서 9장에서는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레위기 16장하고 민수기 29장에 이 속죄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 제사를 2년에 한 번 드렸습니다. 그 속죄제의 규례를 이야기해 보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해 속죄제를 주관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송아지를 잡아서 2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송아지의 피를 찍어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이렇게 정결 의식을 하기 이전에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겠죠. 그렇게 정결 예식을 다 한 다음에 대제사장의 옷을 입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성의라고 그러죠. 목회자들이 입는 가운. 성의를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순염소 2마리와 그리고 번제물로 드린 순양 1마리를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그를 태웁니다. 그리고 순염소 2마리 가운데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는 지성소 안으로 갖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사용할 것이고 또 하나는 아사셀이라고 해가지고 희생양. 이 속죄제를 다 마치면 바깥으로 광야로 내보냅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광야로 멀리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며 의지하는 그 희생양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속죄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대제사장 자신의 죄와 허물을 용서함 받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한 속죄 제사가 드립니다. 그 속죄제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9절과 10절 말씀. 그 장막 제의를 따라서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의식 집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이런 것은 다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예식과 관련된 것이고 개혁의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규칙들입니다. 이 첫 번째 속죄 제사는 뭐냐면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불태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함을 받습니다. 매년 행하기 때문에 1년마다 속죄일마다 행하기 때문에 한시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유통기한이 있는 거죠. 1년마다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휴대폰 예를 들면 휴대전화를 이렇게 갖고 있다가 물이 쏟아져 가지고 휴대전화에 젖습니다. 그러면 급한 대로 휴지를 닦는다든지 탈탈 텁니다. 근데 그거를 완전하게 고쳐지는 것은 아니죠. AS 센터나 전문가에게 맡겨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속죄 제사가 그러한 의미였어요. 그냥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속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이 속죄 제사는 매년 똑같이 반복되어졌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시적으로 유통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매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10절 말씀. 개혁의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규칙들입니다. 개혁을 위하여, 개혁의 때까지. 개혁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개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새로운 언약이 맺어질 때까지, 새로운 속죄의 제사가 드려질 때까지 임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규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속죄의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첫 번째 속죄의 언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이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 언약, 첫 번째 속죄가 불완전한, 완전하지 못하고 한시적이고 일시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첫 번째 속죄의 은혜가 완성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구원이 완성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두 번째 의미로는 새로운 속죄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특별한 절기입니다. 하지만 매년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인간인 대제사장이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한시적입니다. 제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제가 필요했고 새롭게 뭔가 새로운 그 어떤 언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새로운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11절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거쳐서 오직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소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룩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더 좋은 일을 행하신 대제사장이다 라고 합니다. 매년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제물을 잡았습니다. 피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매년 잡는 그 짐승들이 아니라 이제는 단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속죄의 은혜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이 오직 한 번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짐승들의 피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룩하여 주셨습니다. 단 한 번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새로운 그런 그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전체적인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말씀 곳곳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는 말씀들이 몇 번 나옵니다. 특별히 7장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또 8장 6절에서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속죄의 은혜를 속죄의 길을 열으셨습니다.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다리를 연결하는 끊어진 죄로 인해서 끊어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중보자로서 사단의 역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희생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새롭게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서 그 구원을 완성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죄의 새로운 속죄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걸어가는 그런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속죄의 은혜를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한 언약의 속죄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원한 약속이라고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한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소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룩하여 주셨습니다. 또 15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로서 사람들을 속량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약속에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매년 반복되어졌던 그 속죄 제사, 그게 이제는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 단 한 번의 희생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시는 짐승을 잡는 피 흘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히브리서 9장 하반부에 보면 25절서부터 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로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셨다고 하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애시려고 시대의 종말에 오직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한 번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매년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번제를 드리고 피를 뿌리고 완전하지도 못하고 매년 반복적이었던 그 첫 번째 속죄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을 통해서 새로운 속죄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 새로운 속죄의 은혜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영원한 속죄의 은혜 우리가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고 그 영원한 속죄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꽉 붙잡고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 아이가 집안에서 놀다가 실수로 꽃병을 깨뜨렸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감추려고 했는데 그 광경을 누가 봤느냐? 누나가 봤습니다. 아이는 볼 때마다 죄책감, 누나를 볼 때마다, 부모를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겠죠. 그리고 누나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누나가 뭔가 심부름을 자꾸 시킵니다. 이 아이는 하기 싫은데 너 내가 심부름 이거 시키는데 하지 않으면 아빠한테 다 네가 꽃병 깨뜨린 거 다 얘기할 거야. 그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귀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아이가 결심을 합니다.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꽃병 깬 사실을 아버지한테 다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는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누나는 모르고 있습니다. 누나는 계속해서 동생의 그 잘못을 실수를 흠잡아가지고 너 아빠한테 다 얘기할 거야 하면서 이 심부름을 시키고 귀찮은 일을 자꾸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는 한없이 작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떳떳합니다. 왜요? 아빠한테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누나가 심부름 시키고 귀찮은 일을 시켜도 이제 아무것도 두려웠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없었습니다.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게 속죄의 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속죄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매년 반복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의 희생의 제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을 통해서 영원하고 완전하고 새로운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피가 죄를 속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가 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새롭고 영원한 속죄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죄책감, 죄의식 가지지 않을 수는 없지만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묵상하면서 구속의 은혜, 속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270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힘을 드리겠습니다. 영차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그리스 생명의 구원을 받을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가득 찼던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 정결하게 씻어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과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희생의 제사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속죄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고 그 속죄의 은혜에 감사하며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속죄의 은혜에 감사하며 죄와 허물 속에 허덕이지 아니하고 어둠의 권세에 짓밟히지 아니하고 찬란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힘겹지만 또 고되지만 꼿꼿하게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 속죄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한 귀한 재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 드린 귀한 손길 하나하나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된 인생입니다.
힘겨운 삶입니다. 위로의 은혜, 소망의 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가운데 밟는 걸어가는 그 발걸음마다 힘차게 건강하게 평안한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속죄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길에 채찍질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는 지혜 택함 받은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